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따뜻하신 그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어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어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계속하리라. 바른 법을 세어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바른 법을 세어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하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 안에 죄가 씻겼네.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뛰어나 나의 갈 길 바람으로 나와 함께 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람으로 나와 함께 나소서 세상 끝이 아니라 모든 명에 걸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람으로 나와 동행 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부 그대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람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매일매일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헌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욱더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일터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음양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며 또한 이 땅에서의 참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금과 또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영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론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강건한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통증도 다 가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박윤석 선교사님의 무릎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강건한 두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과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헌금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동전 몇 개 줬지? 2개지. 한 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개는 네가 사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어라. 엄마가 동전을 2개 준 이유는 혹시 하나만 주면 교회 가는 길에 유혹을 받아서 다른 데 써버릴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잘못 발을 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하수구로 쏙 들어가고 맙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 손에 재물을 꼭 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궁색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적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첫 번째 교훈은 세속적인 탐심을 물리치며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절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동생이 물려받아야 할 유산을 형이 가로채간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에게, 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치관 가운데 하나인 물질에 대한 가치관, 탐심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예수님께서는 가상의 한 부자를 등장시키시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풍년이 되어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이고 풍년이 되어 곡식을 많이 거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지요. 이 부자가 곡간을 늘리고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잘 먹으면서 평안히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자신만을 위해 사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잘 사는 사람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열거하시면서 특별히 탐심을 꼬집어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매우 싫어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서 더 많은 힘과 능력이 나온다라고 믿으며 살겠다라는데, 그것에 의지하며 살겠다라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여러분과 제가 새겨야겠습니다.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소유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연설을 했던 패트릭 헨리,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가족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동전 한 푼 주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온 천하를 주었다 해도 그들은 정말로 가난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호흡하는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구원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살 만큼 다 살고 나서 구원받겠다라며 구원의 문제를 내미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최고로 탁월한 선택을 여러분께서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 동생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선생님 하고 불렀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재산 문제나 해결하는 평범한 랍비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비록 내 앞에까지 잘 왔지만 그렇다면 재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나에게 물었어야 한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지금 수만 명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앞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문제보다 내 재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산을 빼앗긴 동생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듯이 가치관을 수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쓰레기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받을 교훈은 하늘의 영원한 재산을 쌓아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쌓아두다는 이 표현을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하시면 그 표현은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는 부자가 정당하게 거두었던 그 곡식들을 자신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만을 위해 쌓아두었지. 너는 너만을 위해서 부유했지. 너는 나에 대해서 쌓아두거나 부유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의 인생을 가리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벌어서 한평생 잘 먹고 평안히 지내는 인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워렌 목사님은 인생을 가리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연속이다. 처하는 상황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반응할 것이냐, 위기나 시련이 닥칠 때 연합하여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책임 전가하면서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위기 가운데 더 극한 위기로 처해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땅 위의 삶은
일시적인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았고 살아가느냐?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며 살아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관리다. 비록 나의 땀과 수고가 들어간 정당한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인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 것처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처럼 생각하며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19절 말씀 마지막 하되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하되라는 표현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나는 정당하게 일해서 많이 벌어놨습니다. 오늘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되를 붙이시며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부자의 처지와 다를 바 없는 비운의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부요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의 도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